오늘 말씀 제목은요, 단독자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아내만 있어도 교회는 성사가 돼요. 반면에 권사님과 집사님만 둘이 모여서 함께 맞자 기도를 해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은 동굴 속에서 참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커갑니다. 자연인들 우리 텔레비에서 보면 좀 마음이 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편해 보이죠? 가족도 가끔 짐이 될 때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으로 훌훌 떠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그런 곳에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록 싸우더라도 가족들과 투닥투닥 하면서 깨닫는 것이 진리지, 산속에 나홀로 떨어져서 내 혼자 묵상하고 깨달았다고 그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공동체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혼자서는 결코 클 수 없습니다. 기쁨도 나눠야 되고요, 슬픔도 나눠야 되고요, 나의 좀 모난 모습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그 모습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갑니다. 먼저 걸어간 사람, 그리고 신앙의 동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신앙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신앙을 갖게 된 그 계기를 저한테 나눠주셨는데,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청년 시절에 자기를 너무 잘 챙겨주신 한 아줌마 권사님이 계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교회에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를 열심으로 챙겨주시나. 그것에 감동해서 교회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저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교회 안에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물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안 하고 놀기도 했어요. PC방도 갔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같이 놀러 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돈으로 뭐에 쓰느냐? 놀러 가죠. 함께만 한다면 그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앞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대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따르면 전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전도하면 되느냐? 사랑으로 전도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이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려주는 것 설득으로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사랑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여기서 딱 써갖고 그렇게 안 사면 너네들 불지옥 간다,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지금의 이런 예배 시스템과 비슷하죠. 그 구조와 비슷한데 어떤 것까지 예배 의식으로 잡았느냐? 성찬까지 예배로 잡았습니다. 우리 성찬식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 빵과 그 포도즙을 이렇게 나눠 먹죠. 근데 이게 성례로 예배 의식으로 우리가 했지만 빵과 떡을 같이 떼면서 교제하는 식탁 교제였어요. 본래는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 때 하신 거잖아요. 원래 밥 먹는 시간을 이것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교제까지 예배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동체성, 즉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강조해야 될 덕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단독적으로 서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느냐? 단독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개인적인 신앙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전제 하에 이 단독자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독자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도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서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끌어주고 권면하고 밥 한번 먹고 위로하고 그래서 풀리는 영역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해결되고 그리고 결단해야만 풀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우리가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부부끼리도 불가능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선다는 것, 이거는 공동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공동체에서뿐 아니라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공동체가 흔들리면 내 신앙이 무너져요.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나 위기죠. 너무나 대부분 목회자분의 타락이 대부분이고 그 부패한 목회자를 지지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이런 처처에 만연한 시기에 가나안 신앙인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싫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란다 하는 신앙인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참 이해가 가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남은 자로서 단독자로서 선 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흔들릴 때 그 공동체를 붙잡아주고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마치 이방 땅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수백 명과 대치했을 때 누가 이겼게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면 뭐합니까? 세상이 여전히 셉니다.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400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절망에 빠졌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너 홀로 남지 않았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신앙인이
이스라엘 땅에 7천이나 남아 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타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교회의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이 타락했다는 한국교회에 남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교회지만 신앙의 선함을 우리가 알고 교회의 가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한쪽만 퍼덕이면 곧 공중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영성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로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있고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괴로워하고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감당해야 할 영역일까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위해서 중보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기도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영역입니다. 간구는요,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고 하라 해서 서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기도가 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두 남녀가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선자가 있습니다. 주선자한테 처음 몇 번은 지금 만날 그 상대방한테 나 몇 시에 만나고 싶다고 전해줄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소개팅 날짜가 지나고 소개팅이 끝났어요. 선을 다 봤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 연락이 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서로 연락을 해야 돼요? 주선자에게 통해서 연락해야 됩니까? 서로 연락해야 됩니다. 선을 보고 난 뒤 주선자에게 해서 나 그쪽 마음에 든다고 전해줄래? 라고 하면 있던 정도 달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태도는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하나님과 나와 은밀함입니다. 왜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은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후 3시가 되면 얼굴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돌리고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은 어떤 의미냐면 가면을 쓴다는 뜻이거든요. 연극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치 관객성을 향해서 보여주기 위한 어떠함이라는 것입니다. 쇼를 하는 듯한 관중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외식적인 외식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평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나타내기 위함 따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13절에 보면 세리라는 사람,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물론 여기서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면 세리가 무엇이고 바리새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셀리 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세리가 어떤 분이냐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그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나라가 그 셀루키드 왕조에 빼앗겼을 때, 그때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다 숨기 바빴어요. 제사자들도 다 숨었어요. 근데 이 정복자들이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꺾으려면 그 종교성을 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돼지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예배 드릴 때 양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돼지를 잡는 것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 꺾일 것이다. 그때 아무도 그거에서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들고 일어난 민간인 조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시딤이었어요. 독립운동을 조직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추후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가 그 후에 셀루키드 왕조가 지나가고 로마가 유대를 침공했을 때 로마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기를 원했어요. 이방인이 거두면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회유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편에 붙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앞잡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비판하는 게 가끔 세리보다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의 기도를 깊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부끄러운 기도를 이 중에 누구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다 들으셨죠? 하늘 아버지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기도는 가장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기도였습니다. 연극하는 것 같은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인 기도가 아니라 그저 죄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인 기도였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메시지의 강조점은요,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단독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공적인 기도도 금하기도 했고, 무조건 동굴 속에서 기도해야 그게 은밀한 기도다라고 말했지만, 이 골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자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식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마음의 태도가 곧 골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온 마태복음 주석에서는 이 골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기도란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장소도 물론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자신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골방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일 것이다. 참으로 탁월한 해석이죠. 저희가 모두 새벽 큐티 때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 때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아니면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라도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단독자로 서는 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칙령 앞에서, 이방 땅에서 그 왕의 칙령 앞에서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이겠다, 이런 칙령이 떨어졌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자굴에 잡히고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누구보다 골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가,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서서 자신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한다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수련하던 수련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수도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한 수련원자가 수도원을 떠나가는 자기 종료들을 말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원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원장님, 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원장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했다네. 그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그 토끼를 쫓아가니 다른 토끼를 보지 못한 개들도 덩달아 짖어대며 그 사냥개를 쫓아갔대. 그런데 토끼가 너무 잽싸서 많은 시간이 들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 많은 개들이 한동안 달려가다가 도중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어. 그런데 오직 한 마리의 개만은 끝까지 토끼를 찾았대. 그 개는 자기 목표물을, 토끼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개였네. 자기 목표물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토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개는 토끼가 한동안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색했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련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과 소통하게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를 보게 되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의 원리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다시금 내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 들으면 우리가 세상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으로 살펴봤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였던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저 두 손을 펴고서 주님, 당신은 아시오니 당신의 뜻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그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더랍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그저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였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고 있기에 우리가 문만 열어드리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화려하고 유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